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머뭇머뭇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는 자신을 소망교회 교육자로 채용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교회를 섬길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 소망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홈페이지 등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서 몇 달 동안 소망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많은 자료를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처방전이라 그럴까? 나름의 목회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라면서 자신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신 목사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실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안한 것은 고맙지만 목사님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인사가 담임 목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적법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지금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소망교회를 생각하면서 몇 달 동안 소망교회 문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소홀히 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교회를 돕고 나를 돕겠다라는 생각은 고맙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는데 지금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한 것은 조금은 우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느 교회를 섬길까 생각하다가 개척교회가 생각이 나서 개척교회를 잘 연구해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도울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십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독 제 아내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시계였는데 카시오 시계였습니다. 그저 숫자만 나오는 그런 시계였는데 당시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이 거의 차지 않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시계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시계를 차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감이 갔습니다. 어떤 호감이냐 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를 제대로 잘 살게 해줄 수도 없고 검소하게 살아야 될 텐데 늘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나의 삶에는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고 보다 중요한 많은 매력이 있었기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제가 보았던 그것이 참 잘 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별것 아닌 그 시계 하나의 그 표징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사람들 앞에서 하곤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자기를 보다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잘못해 줄 거 예상하면서 저를 골랐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슬퍼합니다. 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 장립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사실은 그저 한 사람의 주님의 백성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각자 나름의 일꾼의 역할도 또 제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분들이죠. 나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향, 하나의 성격, 성품 이것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다양하죠. 베드로, 또 마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바울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과 성향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짧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한 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보다 좀 더 이 부분을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 또 광신주의자들 또는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아주 즐겨 애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찾으시는가? 한번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많은 광신자들에게, 특별히 이단들에게는 아주 이용하기 좋은 그런 말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을 버려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요, 집도 팔아 버리고 모두 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종용하기도 하고요, 재산도 팔고 모든 것들을 팔고 형제도 팔고 모든 연락도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제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또 자신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 말씀이 종교적 열광주의자 혹은 광신자들의 논리가 될 때 사람들에게는 사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주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본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이야기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4절이라고 하는 짧은 본문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소개되고 있고, 한 사람은 선택받았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창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던 때에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한창 붐비다라는 말씀은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서기관입니다. 새 번역은 율법학자 또는 또 율법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한 내용은 가히 놀라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아주 유대인 중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인물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어부일 드리고 세리들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이 찾아왔습니다. 또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변호해 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재해석해 줄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 설파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람이 온 것입니다. 좋은 인재가 지금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서기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저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서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겠죠. 결국 그는 결단을 했고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만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여기까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여정은 마태복음의 앞선 내용들 속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파해 내셨습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일지에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학자인 서기관에게는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율법,
아니 복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야, 어떻게 저런 명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멋진 율법의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서기관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저분을 잡아야 되겠다. 저분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또한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단지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와 같은 분을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능력까지도 갖추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목도한 서기관, 이 율법학자는 아마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이다.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저분에게 맡겨야 되겠고 저분과 함께 성공해야 되겠다. 저분과 함께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조금 엉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숨은 메시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너의 명예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영광은 나에게는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존재이다. 이래도 나를 따르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므로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맥의 흐름상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주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제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자기의 거처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제안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사의 단호함이 얼마나 멋집니까? 집도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이미 완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성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종교적 열광주의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병사들을 찾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받을 바로 그 마지막 형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서기관을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르려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섭니다.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분위기를 잘 못 맞추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말을 하는 이 사람, 참 눈치도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열성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온 서기관도 찾지 않으셨는데 눈치 없이 지금 이 아버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걱정하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감히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미적미적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장례를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인륜의 도리를 다하려는 한 사람의 마음, 인간의 순수함,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도리어 원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자상하게도 그를 향하여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단호한 요구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고 싶어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또한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단호한 결단만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율법사의 단호한 결단을 주님께서는 도리어 칭찬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호한 결단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도리어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조금 뒤에 놓여져 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돌본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지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조금 더 단호하게 이제는 결단을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 돌보느라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다 돌본 다음에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잘 키운 다음에 그래서 주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지 않을 거야. 얼마나 단호한 사람들이 많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도리어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 같은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연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너 같은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는 결단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쓰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연민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립 예식을 이제 시작하면서 5분의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다시 준엄하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장래 돌보아야 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단호함으로 무장하여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